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이제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전장인 15장에서 그 기독교 역사의 최초이면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베드로나 또 야고보 또 사도들 또 지도자들이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도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전혀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 그랬죠. 다만 함께 그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4가지를 금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상, 또 목매어 죽은 것, 또 음행, 또 피를 흘린 것,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판단,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회의의 결정과 함께 오늘 이 16장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누가 계셨다고요? 예, 성령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오늘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7절에도 또 성령님이 또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죠.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다 준비를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원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또 진리 가운데를 우리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조건 막으시고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겠죠? 여기서 이제 바울과 또 전도팀들이 교회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9절 10절이죠.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바울이 좀 환상을 보고 이제 갔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와, 바울도 환상을 보고 갔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기도했다 그랬죠. 그들이 원래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했던 곳으로 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즉 유럽으로 그들이 건너가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들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에 이처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그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족이 다 세례받고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 또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누굴 만났습니까? 16절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쳐주게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주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20절, 21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 그 전도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도리어 이처럼 그들을 고발하고 가두고 여기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으려고 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따라가고 성령님 의지할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간수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마 또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담겨 있었다. 만약에 이
바울과 또 실라가 그럼 만약에 그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간수는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둠의 영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꼭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어려움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유가가 폭등하며 또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지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는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기도할 때 해결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감옥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묶이고 막힌 것들 다 열리고 풀리는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